중세 시대 때에 연금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쓸모없는 이 납덩어리를 눈부시게 빛나는 순수한 황금으로 이제 바꾸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물질의 본질을 바꾸려는 이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황금을 얻어서 일확천금의 이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했죠. 자, 그런데 이것은 헛된 꿈이었습니다. 이 납덩어리에 금칠을 해서 금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 본질은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요즘도 이게 금값이 막 치솟고 오르니까 뭐 중국산 하면서 금이 중국산이든 뭐 한국산이든 차이가 없는 게 분명한 건데 이상하게 거기서 나오는 그런 재질들은 또 이제 그 안에 뭘 집어넣어 가지고 가짜 금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육안적으로 똑같고 뭐 이렇게 기계를 써도 똑같이 보여도 결국은 그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본질까지 바꾸는 연금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을 변화시키는 연금술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적 연금술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다는 겁니까? 어떤 상태였던 거예요? 화평을 누리자. 그럼 이전에는 화평이 아니었다는 거죠. 화평이 깨져버렸어요. 화평이 깨진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과 이란이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그게 뭐예요? 화평이 깨져버린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요. 성경이 진단하는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전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 우리는 표현하냐면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놓여 있는 상태, 이걸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은 마치 자기 자신이 검사가 된 것인 양 온 인류를 하나님의 법정에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또 도덕군자이든 아니면 방탕한 자이든 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 상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기서 원수라는 단어를 우리 한번 좀 살펴볼까요? 헬라어로 보면 에크드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 왼수라고 우리가 표현했을 때 그 사람과 내가 좀 사이가 좀 안 좋은 상태, 이런 표현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대적하는 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불순종한 이후에 인류는 하나님과 조금 사이가 안 좋아진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무슨 상태? 적. 하나님과 적의 관계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밀쳐내려고 하는 그런 대적이요 또 반역군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인 우리의 영적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조하신 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죠. 만들었으니까. 그렇다면 창조받은 피조물인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우리 사람들은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예요. 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그 왕위를 빼앗으려고 반역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그 자리를 뺏어서 내가 왕이 되려고 대적을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내 뜻대로 할 거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고요, 내 감정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게 편해요. 나 그게 좋아요. 이게 바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왕의 자리를 나라고 하는 존재가 뺏으려고 하는 거, 이게 뭐다? 그게 죄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하나님을 일부러 대적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논리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죄라고요.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 그 단절로 인해서 인간 안에는 불안, 염려, 근심,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기가 어머니의 품에서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불안해합니다. 그걸 우리는 분리불안증이라고 하는데요, 자꾸만 귀찮다고 아이를 자꾸 밀쳐내면 이 아이 안에는 분리불안증이 생겨요. 그래서 더 달라붙으려고 해요. 예, 더 집착을 하게 되어져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아이를 꼭 안아주라고, 답답할 정도로 꼭 안아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 품에 있는 아기가 평안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평화로운 거예요. 가장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반역해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그 미래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나,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 그 결과 인간은 바로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로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불화가 생기고, 또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온전한 평안이 누려지지 못하는 거죠. 이 평안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사람은 존재 자체가 깨어지고 뒤틀린 납덩어리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에게 영적 연금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심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불화, 그리고 자기 분열의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정치를 보십시오. 내 편이 아니면 다 뭐예요? 다 적이에요.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에요. 품는 게 없어요. 그냥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으로 정의를 해요. 그리고 인터넷 댓글을 한번 보세요. 칭찬이 없어요. 격려가 없어요. 잘못했으니 다음에 더 잘하시오, 이런 격려, 그런 권고가 없어요. 그냥 그 잘못한 부분을 100배, 1000배로 늘려서 저주를 쏟아내고, 그리고 혐오의 말을
쏟아냅니다. 또 요즘 AI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인공지능, 컴퓨터가 우리 머리보다 훨씬 좋아서 지금 모든 일들을 대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AI가 나오자마자 이 인간들은 또 그걸 갖고 뭘 사용하냐면 범죄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AI를 이용해서 진실을 왜곡시킵니다. 여러분들의 이쁜 얼굴을 탁 이렇게 따다가 나체 사진에다가 탁 붙여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팔아요. 돈벌이로 이용해요. 한 사람의 그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자신의 돈벌이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깊은 불신 속에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조차 믿지 못해요. 신뢰하지 못해요. 옛날에 콩 한 쪽이라도 같이 나눠 먹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만 쿵쾅거려도 뛰어와서 멱살 잡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사는지를 몰라요. 지금 그런 시대, 분열의 시대, 그렇게 대적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회적인 차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문제 안에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가 희곡 닫힌방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무슨 말을 했냐면 타인은 지옥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타인은 지옥이다. 여러분, 이거 쉽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옛날에 서세원 씨가 살아있을 때에 그 했던 프로그램이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렇게 모셔다가 퀴즈 맞추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세원이 막 설명을 해요. 그거 있잖아요, 그 부부 관계에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이렇게 그 관계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원수지간. 원수지간. 그래요. 여러분, 그거 할아버지가 농담이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요, 실제로 원수지간인 거예요. 할머니한테 할아버지는 원수의 원수, 내 인생을 망쳐버린 원수. 자, 여러분, 그래요. 이게 바로 뭐냐면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가까워야 될 가족 안에서 불화가 생기고 직장에서는 서로 협력하고 함께 기업을 일으켜야 될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또 친구 관계에서 서로 신뢰하고 정말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스레빠 신고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친구여야 되는데 오히려 배신을 때리고, 자, 이러한 것들로 사람들은 관계의 지옥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전쟁은 우리 내면에서도 벌어집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저 사람은 잘 사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저 사람은 예쁜데 왜 나는 이렇게 코가 삐뚤어져 있을까? 왜? 마음속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저 사람과 자꾸만 비교함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완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압박감, 다른 사람들한테 나의 흠을 보이면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신경이 쓰이고 막 이렇게 그런 압박감 속에 그 마음이 전쟁인 거죠. 또 실수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 정죄.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이래서 못해. 끊임없이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원수지간.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세상의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삶 가운데서 나온다고요.
자기 자신과도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옛날에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수십 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가 가석방돼서 나온 그 노인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감옥 밖에 그 자유로운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적응을 하지 못해요. 결국 목매달아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이 사람이 자유의 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유롭게 살지를 못했을까요? 그토록 감옥에 있을 때는 빨리 풀려나서 자유로운 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며 살아왔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왜 적응을 못했을까요? 몸은 자유로워졌지만 마음은 아직 감옥처럼 묶여 있었던 거예요. 절망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요, 멀쩡해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이 마음이 묶여 있으면 못합니다.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몇 주간 그 이지선 교수 얘기를 했는데 몸이 다 망가졌잖아요. 몸이 다 망가졌는데 그 마음이 고쳐지니까, 그 마음이 자유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이 멀쩡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묶여있는 이 마음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묶여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저 사람은 능히 할 수 있어요. 능히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이것 좀 같이 합시다 라고 하면 못한대. 죽어도 못한대. 자기는 못한대. 왜 그래요? 남들이 볼 때는 능력과 달란트가 분명히 있는데 자기 자신이 그 마음이 묶여 있는 거예요.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난 배우지도 못했고, 나는 똑똑하지도 않고, 나는 저 사람보다 능력도 부족하고, 이걸로 묶여져 있으니까 아무리 자기한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더라도 그걸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유롭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긍정적인 부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항상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끝마다 부정적으로 말해요. 말끝마다 뭔가 문제가 큰 것처럼 말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자기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렸을 적에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등등의 그런 세상의 그 어두운 부분들을 많이 당함으로 인해서 그 어둠으로 묶여 있게 되어지는 거겠죠. 자, 세상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상을 하면 좋다,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고 회복되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심리치료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을 이루면 된다라고 하면서 성공을 집착처럼 생각하면서 성공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마치 납덩어리의 표면만 반짝이게 닦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본적인 재질은 어떻게 돼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르하게 만든다고 해서 그 근본 재질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인간을 완전히 뒤바꾼 위대한 연금술의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동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일방적인 행동이 무엇일까요? 바로 연금술의 이 재료가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예, 사랑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연금술을 시작하는 재료로 사랑을 사용하셨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대요. 자, 우리 또 한번 문장을 연구해 볼까요?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부은 바 되었다, 이것도 헬라어로 보면 에케퀴타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제가 춘천 사람 아닙니까? 춘천에는 쏘양댐이 있어요. 옛날에 어렸을 적에 저 쏘양댐이 무너지면 춘천이 다 수몰되어져서 다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춘천뿐만이 아니라 서울도 다 잠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거 쏘양댐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가져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댐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요? 한번 그려보세요. 댐이 무너지면 그 수만 톤의 그 물이 한꺼번에 쫙 쏟아지잖아요. 쏟아져서 춘천 바닥을 다 뒤엎어버리고 그 물이 흘러서 내려가면서 뭐 강촌, 뭐 청평, 양평, 그 다음에 서울로 들어가가지고 다 덮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에케퀴타이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부어주신다고요? 지금 머리로 그려보고 계시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댐이 무너져서 폭포처럼 쏟아지는 그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놀라운 사랑을 지금 받았고 받고 있고 앞으로 영원히 받게 되어질 것이에요. 이 놀라운 사랑을요,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어요.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하는 줄 아니? 이걸 증명해 주셨어요. 그 증명이 뭐였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사랑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을 적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내 마음대로 살 테니, 내 뜻대로 살 테니 접근하지 마세요. 나에게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야, 니나 믿어 하면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하면서, 그게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대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 여기 나는 의인이야 라고 하면서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잘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두 죄인 되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이에요. 자, 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랑을 부어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 어느 누가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을 죽입니까? 자녀가 있으신 분들 한번 솔직히 말해보세요. 저 사람 살리려고 내 자식 죽일 수 있는 분 여기 계세요? 여러분, 그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각자가 다 그 사랑을 입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 그 독생자를 죽여서까지 여러분들을 지금 살려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그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가장 사랑스럽지 않을 때, 우리가 그분을 향해 창을 겨누고 있던 그 원수였을 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그 사랑이 진짜임을 온 우주 앞에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또 볼까요? 3절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연금 받고 나가시는 그 과정, 공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연금술의 과정입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쇠를 불에 달구고 망치로 두들려서 아주 명검을 만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환난이라고 하는 그 불과 인내라고 하는 망치질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존재,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존재,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빚어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면 은혜 받았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생각할 때 좋은 걸 받아야, 내가 원하는 거 받아야, 그거를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것도 은혜일 수 있지만 그 반대여도 은혜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의 과정을 통과시키고, 그래서 연단해가지고 결국 뭐예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방접종 하잖아요. 예방접종 뭐예요? 그 예방접종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무슨 특별한 약을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뭘 집어넣어요? 우리 코로나 때 예방접종 하시잖아요. 뭘 집어넣죠? 코로나균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코로나균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그것과 싸우게 만들어요. 싸우게 만들어서 결국 그 코로나균이 많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견딜 만한 힘, 흔들리지 않는 힘, 건강을 잃지 않는 힘을 갖게 만드는 게 바로 뭐예요? 예방접종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되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라고 했어요. 감당하지 못할 것은 피하게 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시험당하고 있다, 환난 속에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예방접종이에요. 예방접종이에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셔서 세상의 어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이 영적 연금술의 방법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좋은 것만 바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면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편하게 운동해야 강해지잖아요. 근데 편하게 저처럼 누워만 있으면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잃을 수 있잖아요. 힘들어도 움직여야 되고, 힘들어도 운동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혹
환난 가운데 있으시는 분들, 여러분 그래서 많이 힘드시는 분들, 그러나 여러분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십니까? 연단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세상 속에서도 흔들 수 없는 영광스러운 소망의 존재로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고난이 있었죠. 근데 그때는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어려워? 하면서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고 또 그 자리를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참고 인내하면서 건너오니까 여러분 제가 이전보다 더 단단해져 있더라고요. 단단해져 있더라고요.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주님, 저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저를 연단하시어 어떤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하게 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에 여러분 연단된 자, 즉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항상 무엇이 따르냐면 즐거움이 따릅니다. 2절 볼까요?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한대요. 또 3절을 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즐겁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난이 다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환난? 그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걸로 나를 더 든든하게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알면 즐거운 거예요.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을 잘 인내하면 소망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즐거운 거죠. 자, 마지막으로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에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오늘. 이 시간, 지금부터 시작되어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오늘부터 우리 자신을 묻고 있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치유와 회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은요, 우울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이 봄에 이제 꽃이 많이 필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그 꽃 구경 가려고 저 진해, 군산 뭐 이렇게 벚꽃 구경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강릉도 봄 되면 되게 아름다운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릉을 찾아오는데, 그런데 이 봄이 사순절 기간하고 겹쳐요. 그죠? 그래서 조금 믿음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 꽃 구경은 가고 싶지만 사순절이니까 절제해야지 이럽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우울한 기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꽃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우리 사람 보고 그걸 즐길 수 없게 만들어 놨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꽃을 보고도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묶여져 있는 그 삶. 여러분, 사순절은 바로 그 묶여져 있는 마음을 풀어내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쏟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그 두려움에 묶여져 있는 그 모든 마음을 풀어내어서 아름답게 창조한 그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 이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나는 즐겁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천국을 누려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묶이지 마세요. 말씀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묶여가지고 또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또 거기에 우울하게 지내지 마시고 주님이 날 치유해 주신다, 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함으로 인해서 나를 묶고 있는 남들의 눈이 자꾸만 눈을 의식하고 남들과 자꾸만 비교하면서 자기를 자꾸만 비하하고 자기의 실수를 정말 정죄하고 그래서 속의 마음 안에서 정말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운 그런 마음 속에서 살아가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그 폭포수와 같은 그 사랑 앞에서 그 모든 것이 치유되어져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그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안에서 즐거움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말들이 다 날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비교의식 속에 빠뜨리고 죄책감 속에 빠뜨리고 또 뭐 완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완벽주의 속에 빠져서 자기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그 모든 묶임 가운데서 다 풀어져서 이제는 자유해지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요 조금 한마디만 더 하면 여러분 꽃 구경 갈 때 주님 안에서 가라는 얘기예요. 괜히 목사님이 가도 된다 그랬어 라고 하는 이 목사를 핑계대면서 가는 사람은 결코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의도를 갖고 꽃 구경 가는지를 알고 계실 거예요. 정말 주님 안에서 진정 치유함을 받아서 자유함을 갖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창조의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자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인지, 아니면 목사를 핑계 삼아 예수님을 핑계 삼아 자기 꽃 구경하고 놀고 싶으니까 즐기고 싶으니까 가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잘 하세요. 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연금술사이십니다. 영적 연금술사예요. 우리의 묶여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내고 자유케 해주시고자 아름다운 삶, 즐거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의 묶여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풀어 치유함을 받고 회복됨을 누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